박수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인사하고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하고 앉죠. 누가 열났나 보네. 할렐루야. 잘들 있었죠? 일주일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일주일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세월도 빨리 가는 것 같고, 하여튼 할 말 있어요, 없나? 우리 그러면 우리 지원 집사님이 물어본 거 할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나오는 동안에 지난 주일 설교에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인생 여정을 이스라엘과 에돔으로 확대하여 재조명하여 주셔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 형제의 이야기는 저에게 항상 의문으로 남아 있었기에 더욱 귀 기울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전까지 저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에서는 어쩌자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나. 장자권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준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야곱이 가져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닐까. 장난 반 진담 반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동의했을 것이라고 저는 쉽게 생각했어요. 야곱은 단 몇 초 사이로 동생이 되어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도 억울한데 형이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니 질투심에 불타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동생들은 형들이 시기 질투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구하는 강렬한 내적 욕구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으며 에서는 교만했기에 하나님이 싫어하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의 의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때 시간이 된다면 이스라엘의 장자권에 대하여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꽤 영리해 보이는데요. 그가 형에게 장자권을 자기에게 팔라고 했다면 장자권을 실제로 다른 형제나 남에게 넘길 수 있는 것이었나요? 장자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장자권이 뭘까요? 왜? 손 들고 장자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가장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다.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번 구약에 그냥 장자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무슨 뭐 이제 마누라가 둘이 있는데 부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뭐 진짜고 하나는 가짜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잠깐 나옵니다. 큰 아들에게 다른 자녀들에게 주는 모든 상속에 더블을 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형제가 둘이다 그러면 3분의 2를 형이 가지고 3분의 1을 동생이 가지고 제가 3명을 보니까 3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분의 1로 그렇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2를 가져야 돼. 5명이면 뭐 하여튼 그래요. 한 사람을 더하면 됩니다. 한 사람을 더해서 나누면 돼요. 5명이면 6으로 나눠 가지고 형이 2분의 6을 가지고 나머지가 1분의 6, 1분의 6, 1분의 6 하면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장자가 더블을 갖는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요즘은 저 뭐 그런 거 받아봤어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부모가 남겨주는 게 별로 없대요. 부모가 남겨주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뭐 받아보신 분, 자기 부모님한테 상속 받았어요 하는 분 별로 없네. 뭐 하여튼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어떻게 한다고? 동등하게? 만약에 5형제가 있는데 이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가져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만약에 큰 형한테 반을 주고 나머지 반으로 니네 4명이서 너나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생각하기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유언으로 그죠? 유언이죠. 유언으로 내 큰아들에게 반을 주겠다 그러면 뭐 지 맘이지 뭐. 그죠? 그거 뭐 동생이 5분의 1밖에 못 받았다고 형을 고소를 한다고 그래서 법정에서 나눠줘라라고는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뭐 물론 우리한테는 뭐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뭐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또 장자권은 상속권이 있었고 또 그죠? 돈 얘기만 끝나면 다 그냥 그걸로 끝이야? 축복? 무슨 축복? 큰아들한테 왜 성경에 보면 뭐 물론 나중에 이제 야곱도 그러고 이제 그러지만 왜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뭐 축복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어떤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그건 손주죠, 손주에게. 그것도 역시 아버지 마음이야. 그죠? 아버지 마음입니다. 뭐 하여튼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첫아들에게 뭐 축복을 해주지만 뭐 아버지 마음이죠. 요즘은 어떨까요? 혹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 줘 봤어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좀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돼. 그런데 혹시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뭐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뭐 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그거 말고 하나님 이 아이는 우리 집의 기둥입니다. 형제가 둘이 있는데 하고 축복해 준 분. 그게 우리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말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 뭐죠? 두리뭉실 기도라고 그래요. 그냥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거는 그건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제가 뭐 아들이 하나인데 하나님 아버지 얘를 우리 집에 기둥으로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기도 해보신 분. 요즘은 잘 안 하는가 보네 그럼. 그죠? 그러니까 옛날하고 요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오케이. 또 축복하고 또 돈하고 축복 빼면 끝이야? 의무 어떤 의무? 부모님을 섬기는 의무가 있다. 부모님을 보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뭐라고? 산소를 관리해야 된대. 산소를. 요즘은 산소 잘 관리 안 하더라고. 그 뭐 저거 좀 뭐지? 이 장자권이라는 거는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장자권은 권리입니다. 권리. 그죠? 여러분 이렇게 왜 저런 거 있죠? 그 뭐죠? 이렇게 가게를 팔을 때 가게 이제 뭐 무슨 예를 들어서 내가 신발 가게를 한다 그러면 가게에 있는 신발의 재고를 팔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팝니까? 권리금을 팔죠. 그죠? 권리금을 팔아요. 그러니까 권리라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쓸 데가 있는 거예요.
쓸 때가 있는 거야. 그죠? 언제 쓰는지는 뭐 축복을 받던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신발 가게가 있는데 가게가 망해가는 가게야. 손님이 없어. 근데 재고는 많아요. 그러면 그 가게를 팔을 때 어떻게 팔까요? 재고를 싸게 후려치고 그 다음에 권리금을 받는다 못 받는다? 권리금 못 받죠. 왜 못 받죠? 권리금에 대한 보장이 안 된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권리금을 쳐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권리금이라는 거는 가게가 있다고 그래서 권리금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뭐 전제가 하나 있어야 돼요. 무슨 전제가? 가게가 잘 된다라는 전제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이 장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권도 성경에는 장자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거는 없어요. 가만히 이 성경에 보면 장자라 그래가지고 무슨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 대신 아무 일이 없을 때, 결국 장사가 잘 될 때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장자가 그 집의 이름을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 집이 망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누가 뺏어갈 필요가 없겠죠. 네가 갖는다 할 필요가 없죠. 그 전제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집의 이름이, 그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어야 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자권이라는 거는 전제가 하나 붙어 있어요. 무슨 전제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에서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몰랐든지 아니면 그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홀히 여겼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에서가 야곱이 이제 이 팥죽으로 이걸 팔아라 그랬을 때 그래 내가 팔게 하고 그걸 먹었다는 소리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하나님 경홀히 여겨요? 한번 물어보세요. 경홀히 여기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이제 신약 시대라든지 이제 나중에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래요. 그죠? 경외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에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야곱이 와서 이건 장자권을 팔아라. 이걸 먹어라. 먹고 장자권을 팔아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랬을까? 어떻게 해요? 형들, 언니들, 큰언니, 형들, 큰형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동생이 이걸 팔아라 그랬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형이 가난해. 형이 가난하고 동생이 잘 살아. 근데 어느 날 형이 와가지고 야, 나 뭐 하게 돈 좀 빌려다오 그런 거야.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소리가 동생한테 와서 돈을 빌리는 형이 무슨 형이냐? 나한테 돈을 빌려가면 이제부터 네가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했어. 여러분 같으면 모르겠어요. 자, 맏형, 맏언니 손 들어봐. 빨리.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래? 자, 잘 들어보세요. 전제가 있어. 내가 지금 돈이 무지하게 필요해.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돈이 없어. 어떡할래? 빨리 말해봐. 어떡할래? 큰언니 빨리. 아니 손 다 어디 갔어? 조금 전에 있던 거. 큰형, 제일 큰형, 맏형.
뭐라 그럴래? 그 누구야? 뭐라 그럴래? 돈은 어떡하고 그러면? 돈은 돈은 기도한다. 기도한다. 기도했는데 돈이 안 왔슈. 어떡할 거야? 다른 방법. 뭐 어떻게 한다고 너는? 돈을 받고 내가 오빠라고 부른다.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이 새끼가 어딜 까불어 그리고 좌팬다. 그리고 돈을 뺏어간다. 할렐루야. 아니 이 새끼가 형한테 어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무슨 부작용이 있을까요? 위계 질서가 무너진다. 예. 근데 그 소리 들으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뭐 무너져 봤자지. 워낙에 없는 집안인데. 뭐 우리 집에 위계 질서가 정확해야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어. 그지? 별로 없지 뭐. 맨날 뭐 아버지는 뭐 하고 엄마는 뭐 하고 형 언니 뭐 맨날 그러니까 무슨 뭐 위계 질서가 어디 있겠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무슨 현상이 있을까요? 뭐 간단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경홀히 여기면,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좀 너무 조금 거창한 말 같고 졸로 본다. 그죠? 여러분이 저를 졸로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뭐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든지 저를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를 졸로 봐.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현상인데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내가 너를 싫어해요. 나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 나를 졸로 보는 사람을 내가 왜 사랑하겠어요? 그죠? 아니 그 사람 뭐 그러니까 뭐 졸로 보면 나도 너를 졸로 보는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네가 나를 멀리하면 나도 너를 멀리하리라.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거는 무슨 성경적인 우와 이런 진리가 아닙니다. 그 결국은 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 너 싫어 그러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나 너 싫어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할 정도면 그분은 아주 굉장히 센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 너 싫어하셨어요. 그럼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죠. 이게 워낙에 안 나왔어요? 이건 것 같아. 이거는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말을 안 하셨다니까. 아주 믿음 좋은 두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느 집에 이제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몹시 추웠어요. 그래서 그 집 주인에게 좀 불을 좀 떼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집 주인이 불을 안 떼주는 거예요. 이제 돈을 아끼느라고. 그러면서 뭐 그냥 주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한 집사님이 밤에 자다가
이제 갈증이 나가지고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더듬더듬 하니까 물 주전자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벌컥벌컥 마셨어요. 마시다가 그래서 그걸 놓고 그냥 주무셨어요. 그 두 번째 이렇게 있던 분이 옆에 있다가 자기도 이제 뭐 좀 이제 갈증이 나가지고 더듬다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을 또 마셨어요. 그래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말을 해야지. 장자권은 뭐 인지 알아들었나 봐. 아니야? 어? 아. 자, 우리 창세기 6장 이제 장자권에 대해서 아셨죠? 장자권은 권리인데 누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 나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장자권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런 영화를 하나 본 것 같아요. 한국 영화인데 왕인데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를 교육시키다가 죽여요. 그 왕자가 말을 안 들어. 그래갖고 결국은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 동생을 왕으로 이제 나중에 왕자로 이렇게 즉위시킨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 없으면 왕자는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장자라고 그러시느냐면 모세한테 첫 번째 건 다 내 거다. 그러니까 네가 목숨을 주든지 아니면 네 목숨 대신 자기 첫 아들 대신에 뭐 소를 몇 마리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드려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자들이 뭐 어떤 면에서는 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장자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자기의 무슨 내추럴 무슨 파워라고 생각하면 좀 오해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슨 나한테 무슨 내추럴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뭐를 얻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얻고 예수님을 얻고 있어야지. 나의 모든 권위와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내가 무슨 뭐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6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요거 읽으면 이제 6장 읽으면 대개 질문이 이제 있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구냐? 간단합니다. 사람의 딸은 산산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은 아들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외아들입니다. 우리는 다 양자고, 그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소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로 하나님을 믿는 남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남자들이 사람의 딸이라고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딸이 아니고 사람의 딸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안 믿는 딸이라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남자들이 섬기지 않는 여자들을 보니까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내를 삼았다 그 말이죠. 그죠? 그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신약 시대도 요즘도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안 갖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것을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같은 사람 같은 신앙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멘. 이런 건 어떨까요? 결혼하고 나서 전도하면 되지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전도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개는 이래요. 결혼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말 흔히 듣죠. 무슨 뭐 저희 어머니가 뭐 아버지가 뭐 대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뭐 누구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나가는 바람에
나도 안 나갔습니다. 뭐 이러는 경우,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댔었는데 뭐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이런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다닌 것은 제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뭐 성당에 가서 그 뭐 세례 명도 받고 뭐 그랬다고 그러죠. 그런데 신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믿는 자는 믿는 자 안에서 결혼을 하라고 그랬느냐면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건성으로 믿는 사람들 말고, 건성으로 믿는 사람들은 아무나 뭐 그냥 결혼하면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되느냐면 제가 생각해도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안 믿는 남자인데 이러면 열성당원 그 뭐라 그러죠? 그 아주 독한 예수쟁이를 만났어. 그래서 그 여자랑 덜컥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결혼을 하고 뜩 보니까 이 여자는 뭐에 미친 여자야? 예수에 미친 여자야.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결혼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처음에는 뭐 콩깍지가 찢겨 가지고 그냥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보니까 새벽에도 어디론가 없어져. 아니 내가 새벽마다 어디를 가는 거야?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요일 날도 어디로 가? 수요일 날 그래가지고 밤에 11시에 뜨악하니 안악내가 밤 11시에 어디서 갔다 와. 그 여러분 어떻게 가요? 일요일 날 아침에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장이라도 좀 보려고 그랬더니 아침 9시 되니까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 아들 자녀까지 다 데리고 어디를 가버렸어. 그리고 뜨악하니 오후 3시나 돼야 오고. 그러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아이고 잘했어 당신 정말 교양이 좋은 여자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이런 미친 뭐 많이 나오겠죠, 그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근데 그냥 건성으로 다니던 사람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는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뭐 내가 당신이 뭐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나도 교양이 있는 사람인데 당신 다니고 나 안 다니고, 당신 교회 가고 난 술 먹고 뭐 우리 신사적으로 하자, 그런 거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막 미쳐가지고 다니면 아무리 술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 난 술 마시고 다닐 테니까 너 교회 나가라고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죠. 여호와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럼 3절은 뭐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 1, 2, 3 하니까 이게 이런 거 있죠. 그런 아시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을 내가 이렇게 꼬리를 잡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건 뭐라 그러죠? 그걸 동문서답이 아니고 뭐라고? 아닌 밤중에 봉창 치는 소리 한다고. 뭐 하여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영어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flight of idea라고 그래요. 한참 이야기하다가 또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얘기하면 이건 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게 되죠.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좀 지금 추운가? 좀 배고프다, 그지? 오늘 창세기인가? 이거 있죠. 이걸 보고 flight of idea라고 그래요.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하여튼 제 생각에는 주로 여자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1, 2절 나오다가 결혼하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되며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시라. 이게 무슨 장수하는 거하고 무슨 이게 뭔가 어떻습니까? 어디다 연결을 해야 될까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디 연결?
왜 믿는 남자가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을 할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건 뭐를 따라서 결정을 한 거야. 내가 그 사람의 육체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결혼을 뭔가 아닙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의 뭐 교양이라든지 그런 걸 본 것이 아니고 이거 이쁘다,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느냐면 여호와께서 가르칠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신이 같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남자한테 하나님의 신이 자꾸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신이 이거하고는 못 있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맨날 이런 것만 보고 있으니까 나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육신대로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네가 아무리 많이 살아도 120을 넘지 못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120을 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괜히 많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요즘 제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뭐 이러니까 요즘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왜 우리 인카운터 렉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위험한 상태가 되면 뭐 5가지 고비를 넘긴대요. 첫 번째는 이제 부정, 그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앵거, 두 번째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세 번째는 타협이 이제 딜링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는 이거 해주시기만 하면 내가 전 재산을 반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수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용. 그 다음에는 자포자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그게 안 지나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물론 그런 생각이 완전히 안 들은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인생의 한 측면을 처음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까지 그쪽에 인생이 이렇게 쫙 이제 파노라마로 쫙 있으면 시네마스코프 있잖아요, 그죠? 70mm 시네마스코프면 딱 요 가운데만 만약에 보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어보자. 이쪽도 있네 하고 인생의 이런 면도 그런 것도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적도 좀 찾아보고 이런 거 저런 것도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여러분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이기려면 이렇게 그 연습을 죽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 제가 이제 쓸데없이 이런 거 했다고 여러분께 고백하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의사니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제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한 인생의 한 측면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그러니까 저는 워낙에 성격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까지 제가 준비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인생의 그런 측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나이가 어찌하든지 자기가 지금 후회스러운 거, 내가 인생에서 후회스러운 거 딱 3가지만 들어라. 그러면 빨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여태까지 살은 중에서 내가 참 이건 내가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거, 큰 거 말이죠. 큰 거. 그 구찌백 세일할 때 사야 되는 건 그런 거 말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리서치 이제 책에서 보니까 여러분 이렇대요. 주로 여자들은 결혼에 대한 거랍니다. 내가 그놈하고 괜히 결혼했네. 뭐 이런 거, 아니면 내가 그때 그놈을 잡아야 되는 건데 뭐 했던 거, 뭐 아니면 내가 뭐 주로 그런 거래요. 나이를 초월한대요. 그거는
여자분들이 그 생각하는 거는. 근데 남자들은 안 그렇답니다. 남자들은 20대 30대는 주로 그런 거래요. 내가 그 여자를 내가 그 버스에서 그때 그 여자 만났을 때 그때 그냥 전화번호라도 받아야 되는 건데 뭐 그런 주로 그런 거를 많이 한대요. 근데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남자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내가 공부를 좀 해뒀었으면, 내가 내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렇게 맨날 술만 처먹고 다녀가지고 내가 그때 왜 이랬을까 하는 그런 후회도 한대요. 그런데 나이가 60이 넘으면 남자들은 거기서 이제 초월을 한답니다. 여자는 상관없대. 나이가 상관없다는데 남자들은 그럽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70이 되면 60, 70이 되면 이런데요. 내가 부인한테 잘못한 게 하나 둘씩 떠오른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실수했는데 그걸 왜 괜히 그랬다. 80이 되면 아주 심오한 후회를 한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젊어서 술 처먹고 다니고 막 이렇게 돈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 거. 내가 우리 부인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한답니다. 그 저는 그런 것 말고 다른 거를 좀 본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그런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거를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제가 신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안 해봤는데 신앙을 가지는 목적이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한다는 것이 꼭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정말 불안할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 결국은 제가 이제 60이니까 많이 살아봐야 이제 60을 더 살겠습니까? 남자들의 수명이 보통 한 85세랍니다. 80에서 85세니까 지금부터 살아야 한 20밖에 더 살겠어요.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간다는 그게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내 자녀들을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보면요, 인생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듣던 것인데 정말 그게 피부로 확 닿는 것이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누구와 같이 있는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아멘.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천국 갈 소망이 있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오래 있기가 어려울 것 같아. 너 살아라. 그냥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네가 육신을 가지고 살으니까 이제는 너는 그렇게 오래는 못 살겠다. 이제 그 말이죠. 그죠?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제 또 하나 질문이, 네피림이 누구예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 말이 다 무슨 소리냐면요, 네피림은 그냥 큰 종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을 살다가 그런 거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돈, 명예, 부부 사이, 공부한 거 다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보고 너 싫어 그러면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지 아무리 돈이 있고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70이 되고 80이 됐는데, 아니면 제가 이제 꼴딱꼴딱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고 난 너 싫다. 내가 IGM 교인들은 사랑하는데 넌 싫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는 영원한 세상의 실패자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 가지고 있으면 좋죠. 아멘.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고대 유명한 사람이 되었더라. 유명한 사람 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사람 중에 이름 기억하는 사람 이슈 없슈. 이 사람 중에 뭐 남겨놓은 거 이슈
없이요.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쓱 보세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악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악합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사시면서 나 오늘 누구 좀 칭찬을 좀 했어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칭찬을 좀 누굴 좀 했어요 하는 분. 참 어렵죠, 그죠? 누구 좀 씹었어요 하는 분 손 들 필요도 없어. 자기 마음속에 누굴 좀 씹었어요 하는 분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구를 칭찬을 좀 했어요. 내가 마음속으로라도 참 그 사람 참 좋다. 우리는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요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당신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다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후회했다는 말이에요. 후회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아니죠. 아니,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도 있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요럴 거라는 걸 알았다 몰랐다? 아셨다. 아시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될까 안 될까? 되죠. 그죠? 혹시 자식을 낳아놓고 근심하고 한탄하고 근심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자식을 보고 한탄하고 근심 안 해봤어요 하는 분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안 해봤어요. 그러면 그분은 마음속의 지우개가 아주 세신 분이에요. 내 머릿속의 지우개가 아주 강한 분입니다. 내 속에서 난 자식도 다 후회합니다, 그죠? 그러다고 그래서 이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아이고, 내가 너를 그냥 지웠어야 되는 건데 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괜찮은 거. 여기서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악하심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신다? 자기가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자기가 마음 아파하신다는 말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은 이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나 상처받았어. 그래요. 그죠? 이 굉장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줘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다 안 준다? 준다 안 준다? 상처를 줍니다. 그죠? 얼마나 준다? 많이 준다고 입으로 해놓고 나는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난 저 사람 미워요. 그러면 당신은 또라이야. 아니야? 그죠? 나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다 안 준다? 준다. 얼만큼 준다? 많이 준다. 그래 놓고 난 당신이 미워.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은 변태야. 그죠? 이게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 거야. 이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나는 이 사람을 굳게 믿는다. 당신은 나에게 절대로 상처를 안 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하고 결혼할 거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상처 줬어요. 그러면 당신은 정상인입니다. 그죠? 왜? 속아서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배워보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준다 안 준다? 준다. 얼마큼 준다? 많이 준다. 그러 나는 당신을 미워한다. 그러면 당신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죠? 그 옆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나쁜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만들 때는 언제시고요, 지울 때는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보지 않으신 분은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도자기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잘 안 나왔어. 그럼 어떡할까요? 깨야죠. 그죠? 깨야죠. 깨야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완전히 퍼펙트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간을 뭐의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퍼펙트하게 만들어버리면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대 우리 히랍의 히랍인가 어디 그런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섬에 사는데 이게 호렙이야. 너무나 결혼을 하고 싶은데 자기의 눈에 눈에 차는 여자가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각을 퍼펙트한 여자를 만들었어. 그리고 껴안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또라이라고 그러죠. 그죠? 물론 이제 신화에서는 그게 이제 여자로 이제 이렇게 탈바꿈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퍼펙트하면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인간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걸 주었습니다. 자유의지는 그것을 사용해서 나를 밀어낼 수도 있어야 되고 나 당신 싫어 하고 그죠? 그죠? 나 당신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지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을 수 있다 없다? 뭐 그분이 마음대로지. 그죠? 토기가 와가지고 토기장이한테 나 만들 때는 언제고 지울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 창조주는 창조주의 권리로서 언제든지 지울 수 있다. 그냥 쓸어버릴 수 있다 그거죠. 저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읽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평등한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신사적인 걸 좋아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사람을 보니까 사람은 좀 악합니다. 저도 보니까 악하고 여러분 보니까 더 악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누가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대. 어떻게 하겠다고? 싹쓸이 지워버리겠다는. 제가 육축이라면 뭐라 그럴까요?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죽이려면 누굴 죽여야 돼요? 사람을 죽여야지 왜 죄가 없는 나까지 죽입니까? 라고 그럴 것 같아요. 대답은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와 연관이 있다? 사람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겁니다. 그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과 연관이 있어요. 아멘?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이 만든 우주 안에 사람을 넣어놓고 사람이 없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러니까 사람을 저주하려면 누구를 저주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저주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싹쓸이 아예 지워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가 살아 있을 때 누가 또 살아 있었죠? 노아 아버지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은 노아를 살려 주셨을까? 왜 노아를 살려 주셨을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으세요. 하나님은 왜 당신을 구원하셨을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걸 이제 왜 너 같은 거를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은 왜 당신을 구하셨을까? 구원해 주셨을까? 왜? 왜는 없습니다. 왜는 없어요. 뭐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축하합니다. 한번 해야 됩니다. 축하합니다. 왜? 사실은 보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50보 100보, 그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몰라. 어느 날 이렇게 여기 왔는데 영화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하고 저의 마음하고 이렇게 딱 붙었어. 그 서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이 한 짓을 내가 다 알아. 그럼 어떻게 될까? 왜 다들 땅을 쳐다봐? 만약에 우리 큰일 나죠. 그게 우리 다 죄인이거든. 근데 저는 그래서 왜 노아를 택하셨을까? 그랬더니 사실은 노아를 택했을 때 노아보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 살아계셨거든. 근데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노아를 은혜로 살려주셨대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완전한 자래요. 어떻게 완전할까? 믿음이 완전하다 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노아는 믿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닐까?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니까. 물론 인간이니까. 근데 뭐를 보면 인간이니까가 나온다. 노아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뭘까? 혹시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몰라. 노아의 방주가 다 끝나고, 홍수가 다 끝나고 뭐 했죠? 노아가 술 잡수시고 어떻게 했다고? 그 여기서는 왜 완전한 의인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아멘. 이 육신에는 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죄하고 완전히 별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육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나의 마음으로, 나의 혼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야곱처럼.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퍼펙트하게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내가 그렇게 따라가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런다? 의롭다고 쳐주신다는 거야. 아멘. 야곱이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니까 야곱의 그 모든 허물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의로운 자라. 아멘. 당세의 의로운 자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인간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나의 모든 것이 다 뭐에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은 당신에게.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인 것. 이 마음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또 아까 뭐죠? 세상 일이 고난하고 힘들고 이러면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게 해요? 멀어지게 합니다. 그죠? 멀어지게. 거기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아멘. 내가 힘이 좀 들고 돈이 좀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 마음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마음을.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이게 이제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전체 이야기는 다 그거예요. 자기가 다 그렇게 쓰러졌는데 욥은 딱 뭐를 잡고 있었느냐? 자기 마음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절대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는 내 마음속에 뭐 복잡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그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그게 이거 하나님에게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저렇게 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살다 보면요 별일을 다 당합니다. 그죠? 자식을 낳으면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식을 낳으면 한탄을, 결혼을 하면 후회를 하게 됩니다. 후회를 하죠. 아까 후회한다고 그랬잖아요. 결혼을 하면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 후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에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는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라. 아멘. 사실은요 세상에 별거 없습니다. 돈 있으면 망할 때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그래 내가 너를 의인이라 치겠다. 아멘. 이게 삶이죠.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그거 하고 나머지 다 있으면, 아멘. 없어도 있으면, 근데 이게 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프라이어리티가 1등은 1등을 딱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이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칸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규빗 하면 50cm 하면 딱입니다. 50cm. 그러니까 반 미터죠. 300규빗 하면 150m. 300규빗, 광이 옆이가 50규빗, 25m, 고가 30규빗, 15m라는 말이죠.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5m인가 보다. 그죠? 한 층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이 지금 비가 한 번도 안 왔을 때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들으면 어떻다? 그 참 이상하다. 이게 뭐지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식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일을 할 것 같아요.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으면. 따라가려는 마음이 없으면
근대국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요, 그래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순종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이거 참 모를 때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럼 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걸. 아멘. 하나님은 그 순종의 마음을 참 아리답게 보시는 것 같아요. 자, 문제가 하나 있죠. 여기 이제 노아의 방주가 나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 보니까 길이가 150m, 옆에가 25m, 그리고 15m, 3층이래요. 거기다 칸을 막았대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종의 암수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다. 어떻게 들어간다? 차곡차곡 쌓아 넣는다. 들어갈 때까지 쳐 넣는다. 넣고 문을 닫는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제가 인생을 저는 요것만 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감사하는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내가 이번 기회가 없었으면 이걸 몰랐을 텐데 하는 거. 우리는 암수를 넣는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악함으로 암수를 넣는다 그러면 다 큰 걸 넣는 줄 알아요. 세상에는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끼리도 어떤 코끼리? 작은 코끼리도 있습니다. 새끼 코끼리죠, 그죠? 그것도 암수는 암수야. 우리는 코끼리 그러면요 다 큰 코끼리만 생각해요. 바보 아니야, 바보. 그죠? 세상에는 새 뭐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짐승이 큰 것만 있어도 뭐 새끼 뭐 호랑이 같은 거 있죠? 호랑이 새끼 나니까 딱 요만하더라고. 우리 벨라만 하더라고. 그것도 넣을 수 있다 없다? 그거 암수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고 들어오는 생각만 하는 거야. 야, 구라가 심하다. 저게 어떻게 다 들어가? 뭐 150m라면 뭐 그런 생각이야. 아닌 것 같아요.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심지어는 뭐 암수 그러면요 뭐 까짓거 뭐 그냥 알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별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충분히 들어갑니다. 저도 옛날에 그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 다 아니야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야.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이렇게 딱 도착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것 같아요. 다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 얄팍한 지식 가지고 그게 다한 것 마냥 이렇게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저처럼. 그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상에서는 내 목숨이 하나 붙어 있는 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다른 무엇이 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세계는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모르니까, 그죠?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어떻게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지으면 그만이야. 비도 안 왔는데요. 그리고 앉아서 이 계산 하지 마십시오. 비가 올라면 가만히 있어보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많이 하니까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하니까 좋지도 않은 머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자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를 하면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될 때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요즘 새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야구 선수들이, 한국 사람들이 야구 좋아하더라고요. 한국에 가니까 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이거 때리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그걸 그 무슨 그 자기네들 그게 있어요. 몇 번 나와서 몇 번 친다 그거 있어요. 타율 그죠? 저는 프로페셔널 정도면 타율이 그저 한 99%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오는 대로 친다. 프로페셔널이면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반은 친다. 아닙니다. 그죠? 이게요, 한 3할이 넘으면 30%가 넘으면 세계적인 사람이 된대요. 그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생각한 대로 30% 정도 된 적이 있다 생각하면 그 사람 또라이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 일이 30% 된다 안 된다? 30%는커녕하고 3도 안 된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뱃속에서 나온 새끼도 내 맘대로 안 된다. 뭐 뱃속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뱃속 내야도 나 자신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무슨 내 자식까지 갑니까? 자식을 건너서 내 남편이나 아내까지 가면요, 그거는 3할은커녕하고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뜻을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이러세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뒤통수를 한 대 때리면서 사랑하라면 사랑하지 뭐라고? 아까 그거 있죠? 형한테 동생이 형 이거 장자권 이거 돈 빌려줄 내가 5만 불 빌려줄 테니까 아니 내가 5만 불 줄 테니까 장자권을 이제부터 나한테 형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이 새끼가 어디 형한테 그러고 내놔 그러고 그럴 것 같아요. 3할도 안 되는 사람이 뭘 하나님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자식이 발이 많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사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아멘. 사울한테 다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죽이면 된다. 죽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싹 쓸어서 버려라 그러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제가 굉장히 아까워했던 게 옛날에 조그만 술병들이 나는 술도 안 마셨는데 왜 그걸 모았는지 모르겠어. 버리라 그러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근데요, 목사님, 근데요 이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시기가 말이 많어. 그러면 그만인 것 같아요. 버리라면 버리면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신앙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별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육신으로 안 될 때는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라도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거야.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순종할 거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할 거야. 순종할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진짜 마음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하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노아를 그렇게 해서 택한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노아를 택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노아의 세 아들 그거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노아의 세 아들까지는 내가 그래도 할 것 같은데 세
며느리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무슨 특별히 잘나서, 내가 무슨 특별히 신앙이 좋아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꼭대기에서 보면요, 십층 꼭대기에서 보면 다 그게 그겁니다. 그죠? 저 이 얘기만 해요. 어떤 사람이 사고로 팔을 한쪽을 잃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팔이 없어지니까 이제 세상을 비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난 이게 병질 아니냐, 난 세상 이제 못 살겠다, 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10층 꼭대기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 뭐 세상 떨어져 죽지. 그리고 떨어져 죽어 이렇게 밑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밑에서 막 춤을 추고 있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별놈은 난 죽으려고 그러는데 저놈은 춤을 추고 있네.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이 사람이 춤을 추는데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은 두 팔이 없는 사람이야. 그 두 팔이 없는 사람, 팔이 없는 채로 막 춤을 추더래요. 그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야, 참 나는 그래도 하나라도 있지 않냐. 저 사람은 두 팔이 없는데도 저렇게 춤을 추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그러고 용기를 얻고 내려가서 살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 이제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사실은 나가 팔이 없어서 이렇게 저기 한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고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당신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춤을 출 수 있습니까? 그랬대요. 근데 두 팔이 없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저씨, 나는 춤을 춘 게 아니고요, 항문이 가려워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이 내가 긁어줄게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홍수가 나고 정말 하나님이 싹쓸이를 하셔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걸어갑시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용기를 냅시다. 기도하죠.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한번 찬양 부르면 어떨까요? 우리 송팀 나와가지고 아까 그 찬양했던 거